오늘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보다도 우선입니다. 마르다의 자리도 좋지만 항상 마리아의 자리가 더 좋은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보다도 성경 공부보다도 어떤 교회의 행사보다도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사는 이유가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워십이죠. 워십.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서비스죠. 그리스도인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 공급받는 거죠. 그러기에 예배는 마치 성도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심장, 아니 신앙인의 심장,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심장을 통해 모든 에너지, 영양분과 그리고 산소가 심장을 통해서 모든 기관의 세포마다 공급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죠. 심장이 멎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심장 예배가 멎으면 신앙도 멎어요. 신앙생활은 곧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은 그러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신앙이요, 신앙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축 처져서 맥이 빠져 메가리가 없고 축 늘어지고 무기력하고 삶이 힘들고 지치고 마치 방전된 배터리 마냥, 김 빠진 맥주 마냥 쭉 늘어져 있을 때 뭘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방전된 배터리는 아닙니까? 쭉 늘어져 있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이 회복은 순간이죠. 하나님께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그 자리에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바카스가 아니에요. 우루사 먹는다고 생기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뭘 먹어야 돼요? 예배를 먹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참된 예배. 네.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꼭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예배고요. 금요 예배도 예배.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삶의 수레바퀴가 쫙 굴러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항상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베델 사건을 보면 도망자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형 에서를 피하여
멀리, 네, 저 하란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방의 땅, 외삼촌 라반의 집, 네, 지도 한 장 들고 한 번도 헤어져 본 적이 없는 부모 곁을 떠나서 도망을 칩니다. 밤이 왔습니다. 거친 광야예요. 들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천지를 가득히 채우고, 그 캄캄한 밤, 그 광야에서 구르는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그걸 베개 삼고 누웠는데 잠이 올까요? 뒤치적 하고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의 비전을 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베개하고 있던 그 돌을 탁 세워놓고는 여기가 베델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힘으로 도망자의 삶을 20년 동안 그 처가살이의 혹독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종말의 때, 그 처참한 환난의 때를 보여주기 이전에 그 몸서리치는 그 혹독한 고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천국을 보여줘요. 천국. 요한이 먼저 천국을 갑니다. 갔는데 천국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천사들이 보였어. 14만 4천이 보였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고 나서 그 종말의 그 시련, 그 환난의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신학자들은 그 의미를 왜 난데없이 갑자기 천상의 예배에 먼저 참여하게 했을까? 그 천상의 예배로 왜 초대했을까? 예배가 있으면 환난의 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그 어떤 시련도 넘어갈 수 있다. 이걸 보여줘. 성탄은 예배의 계절입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앞에 꿇어 경배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죠. 바로 이어 연말연시예요. 예배의 시간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새해를, 또 다른 한 해를 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 바야흐로 지금은 예배의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성탄을, 이 연말연시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도 있어요.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배의 책이죠. 그런데 예배를 잘못 드려서 망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아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참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그와 같습니다.
그는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저 푹 떠다가, 곡물 푹 떠다가 대강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의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거절된 예배. 결국 그는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울은 망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초대했는데 오기로 약속한 시간에는 오지 않고 자꾸 백성들은 흩어져 가고 앞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은 시시각각으로 몰려오고 백성들은 두려워 자꾸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를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겠다. 빨리 양과 소를 잡아오라.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때는 제사장만 예배를 집도할 수 있었던 시대에 월권을 한 거죠. 왕이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양을 잡아 소를 잡아 막 제사를 드리고 끝났는데 그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해서는 안 되는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나이다. 잘못된 예배를 드려. 엘리와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예배를 멸시하였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멸했습니다.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리긴 드렸는데 가벼이 멸시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이 연말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보게 돼요. 첫째는 예배는 성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모세를 앞세워 바로에게 가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라고 하신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다. 저 광야로 가서 예배를 하라고 하신다. 3절에 보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하라고 하신다. 장소의 성별이죠. 장소의 성별.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장소를 지정해 놓으셨어요. 성별해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사흘길이면 제법 멀지요. 아, 여기서 하면 되지. 아, 귀찮게 거기까지 가야 돼? 인터넷만 켜면 예배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데 성전까지 가야 돼?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집이 있어요. 그 집 중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구별해 놓은 집이 있어요. 성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면회를 가면 면회하는 장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장소가 있어요. 이름하여 성전이에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셨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집이 있는데 거기를 성전이라. 여러분,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의 성별입니다. 코로나 때에 감염의 위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 힘들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줌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나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장소의 성별. 두 번째는 장소뿐만이 아니죠. 마음의 성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이 세상에 있어요. 예식장에 가 있어요. 사업장에 가 있어요. 어떤 모든 것을 해주어도 마음이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성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래요. 몸을 성별하여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듯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자, 그럼 몸을 성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우리의 몸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 깨끗. 기왕에 목욕을 해야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하는 사람이라면 월요일 날 하지 말고 언제 하는 게 좋아요? 토요일 날 하는 게 좋아요. 깨끗하게 씻고 속옷까지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요.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목욕 재개를 하고 귀신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러운 몸, 냄새나는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몸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족한 목사지만 제가 목사가 되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저는 토요일 아니면 주일 아침에 꼭 목욕을 합니다. 몸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몸과 마음과 장소를 선별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멀리서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인천 끝에서도, 시흥에서도. 우리 라오스 청년들을 보면 멀리서 들어와요. 파주에서, 연천에서, 포천에서, 심지어는 다른 별에서도 와요. 우주선을 타고 오는 모양이에요. 화성에서도 옵니다. 네. 멀리서 와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왜요? 장소의 성별이에요. 장소의 성별. 마음의 성별, 몸의 성별. 거룩히 구별되어야 돼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질의 성별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물질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첫째는 성별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한다. 희생 제물,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광야로 사흘길 좀 가서 절기를 지켜라. 이건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절기는 희생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너희 중 모든 남자는 내게 나오는데 내게 여호와께 보이는데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아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희생 제사를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라.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시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희생. 야, 쉬어야지. 자꾸 세상이 불러요. 친구들이 불러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좀 쉬어야지. 바다가 부르고 산이 불러요. 아, 바쁘게 일했는데 좀 쉬어야지.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심지어 영혼의 안식을 하나님 앞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쉼, 진정한 쉼이 이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말이에요. 이놈들이 게을러서 그러는군. 가서 더 많이 일을 해라. 구워야 할 벽돌이 얼마나 많은데. 일터로 불러. 세상이 자꾸 우리를 일하라. 여러분, 시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이 있다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게 중요해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엄마가 저에게 와서 고발을 하더라고요. 고발. 우리 딸을 고발해야 되겠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엑소 공연을 보러 갔대요. 네? 그랬더니 교회를 안 가는 아빠가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을 엑소가 이겼네? 그러더니. 얼마나 정확한 얘기예요, 그죠? 엑소가 하나님을 이겼대요. 쾌락과 오락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부득이한 경우 예배를 일찍 마치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런저런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스케이트장도 가고 싶고 눈 덮인 설악산에도 가고 싶고 이런 오락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대통령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연예인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물질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장소의 성별, 마음의 성별, 몸의 성별, 물질의 성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물질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수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성별해서 그게 과부의 두렙돈 같은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망한 사람들 이야기를 아까 생각해 봤어요. 가인의 이야기, 또 사울의 이야기,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야기.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도 멸시하는 줄을 몰라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떡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러운 떡을 드리 아무렇게.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매주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너무 귀찮다 이거예요. 너무 번거롭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라. 총독이 눈먼 것, 병든 것 받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큰 이름이요,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그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재물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차라리 성전 문을 걸어 잠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배도 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나를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자로 세워질 것인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귀찮은 게 아니에요. 번패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나를 만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참된 영육간에 쉼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것이 내게 상급이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때우듯이 무슨 서비스 하듯이 해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재벌 회장이 한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이 청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100억 정도의 공사를 한번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식사에 이 청년을 초대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청년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약속한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나타난 거예요.
슬리퍼를 신은 채 헐레벌떡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이 청년이 물었습니다. 왜 저를 보자고 하셨는지요? 자네를 꼭 한번 내가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었네. 다음에 또 보세. 잘 가게. 헤어지면서 이 청년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참 실없네. 바쁜 사람 왜 오라고 한 거야? 이 청년은 지금 밥 한 그릇 얻어먹었지만 100억을 놓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늦게 오고 핸드폰 쳐다보고 슬리퍼 신고 오고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 1000만 배 낫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2달에 한 번 나와도, 1년에 한 번 나와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1000만 배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복 주시려고 밥 한 번 먹자고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얼굴 한 번 보자고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복 주시려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주일 성수의 신앙을 온전히 지켰다면 어쩌면 지금보다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직도 기회가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